여호와 샬롬. 오늘은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제 7번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로 캠프를 쳤던 신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광야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무한대로 쟁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는데 새롭게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가 있어요.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들을 초대해서 거주자를 초대해서 같이 나눠서 먹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린 양을 잡다 처음 발견했어요. 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한 메시지라서 참 감사했고,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어져서 그게 감사하고,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린 양을 잡다. 이 잡다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이 바로 취하는 거예요. 취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취하다. 기억나는 단어 있으시죠? 람바노.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모셔드리다, 기쁘게 맞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영접이잖아요. 람바노란 말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는데 우리 때문에 잡히셨던 거죠.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셨던 거죠. 그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다 보니까 참 이 메시지가 저한테 아주 새로웠어요. 그렇구나. 생명을 바치신 희생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렇게 메시지 속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메시지 밖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신광야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텐데요. 이 신광야의 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시잡목을 의미해요. 가시잡목. 습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습지에 빠지면 위험해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가시잡목.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르 광야의 동남쪽이며, 물론 이제 우리가 지형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수르 광야의 동남쪽이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신광야는 현재로선 이집트의 땅이에요. 시나이 반도라고 아시죠? 시내 반도라고 하는, 그 안에도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나이 반도, 이 시내 반도가 우리나라의 한 5배는 돼요. 굉장히 큰 땅이에요. 거기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광야가 있는 것이고 지역의 이름이 있는 거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동편 변경 도시예요.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후 한 달이 지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출애굽 원년 2월 15일입니다. 출 16장 1절에 잘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였으나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면, 더군다나 선명한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 내 안에 잠식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을 모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명하게 원생적으로 사실적으로 역동적으로 들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열방복음화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 스케줄을 잘 짜서 조절해서 조정해서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12제자 사도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70인 평신도 전도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속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문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7 집사, 안수 집사가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평신도 안수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를 했잖아요.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스데반의 그 영혼은 이미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한 상태예요. 사도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먼저 입성을 한 상태였어요. 초대 교회가 일어나면서 첫 순교자가 바로 안수집사 스데반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평신도들을 무시합니까? 왜 제대로 키우지 않습니까? 왜 제대로 세우지 않습니까? 중직자 선교사들 얼마든지 세워야 돼요. 경제인 산업인 선교사들 얼마든지 세워야 돼요. 그들도 생명 현장에서 흑암의 경제를 정복하고 쟁취하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었죠. 너무 그 전도사 사례가 너무 박봉이라 세상에 책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옛날도 아니죠. 지금 대략 13년 전이죠. 14년.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학교 공부를 해요? 정말 살아남기 힘들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학비라도 벌자 해서 제가 휴학을 하고 돈 벌러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그간 벌지 못했던 돈을 벌었어요. 한 달에 260만 원을 벌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전에 20만 원 받을 때는 2만 원 떼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2만 원이었으니까. 그런데 260만 원을 벌었는데 26만 원을 떼려고 하니까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전도사 때 사례 20만 원보다 더 큰 돈인데.
그때 저는 평신도들의 그 마음을 뼈저리 알게 되었어요. 야, 정말 교회 개척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 열방복음화 운동을 펼치기 위해 이렇게 성도들이 뼈 파지게 번 그 돈 가운데 10의 1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있구나. 그때 저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뼈저리 느꼈어요. 그렇게 소중한 성도들 왜 키우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어요. 확립시킬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키우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이 머리가 커지면 교만해서 안 돼. 잘못 키운 거죠, 그건. 머리로만 키워서 그게 잘못된 거죠. 현장에서 키워봐요. 삶에서 키워봐요.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확립시키고 양육시켜봐요. 그러면 주의 종 귀한 거 왜 몰라요?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의 비전이 있고 최종적으로 남은 자의 영광과 이기는 자의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는데 왜 주의 종들을 귀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제한된 메시지로, 생명력이 없는 지식적인 메시지로 달달 외우게끔만 만들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확립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 함부로 삿대질하고 욕하는 잘못된 사람들로 키운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범죄 없는 거예요. 다 그 범죄 안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지금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언약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시죠. 알아갈수록 더 낮아지고 깨달을수록 더 낮아지고 세워질수록 더 낮아지고 존귀한 은사 주실수록 더 낮아지고 존귀한 상급 얻을수록 열매 얻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깊고 넓은 역사가 나타날수록 더 낮아진다면 그 영적인 질서 속에서 순복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예쁘게 우리를 보셔서 귀한 은사를 왜 안 주시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요새 우리 자폐우 제자가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 태훈이 잘 아시지만 태훈이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오는 장애우들이 몇이 있어요. 왜냐면 태훈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좋아서 이 추근덕거리거든요. 사람이 좋으니까 뭐 만지고 사람 좋으니까 팔짱 끼고 사람 좋으니까 때리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너무 싫죠.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말이 많아요. 그 예배 분위기를 좀 깹니다. 예. 제가 많이 웃어 넘겨가고 있지만 뭐 예배 도중에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여튼 이제 지혜롭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넘어가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거는 많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운동 펼치게 해주세요. 선교 개척운동 펼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 참 영적인 부분을 놓고 참 이렇게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건데 자꾸 마귀한테 잘 속아서 뭐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선명한 언약을 선포해야죠.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해야 더 큰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였거든요.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분량은 한 오멜 2.34리터예요. 만나가 내린 기간은 출애굽한 지 한 달 후부터. 그러니 신광야서부터 만나가 내렸어요. 이때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참고하십시오. 총 계산해보니 39년 11개월 2084주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식량이 떨어져 갈 때 그들의 입에서 신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가시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가시 같은 소리. 우리도 그렇죠.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만나지면, 내 상처를 건들면 내 안에 가시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되는지 한번 볼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됐니?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거기에 속아. 거기에 넘어져. 거기에 삐져. 거기에 화가 나. 거기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이게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것을 놓고 집중기도 하십시오. 그 영역에 언약이 뿌리 내려지면, 그 영역에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시편 78편 19절. 하나님이 과연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실 수 있으랴. 시편 78편 20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이러한 체력을 주시니까 돈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체력을 주셨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 영접도 시키고 양육도 시키고 확립도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귀한 짝이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에요? 이를 듣고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시며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되,
시편 78편 23절로 24절에 잘 나와 있죠. 복된 장마비처럼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 주셨어요. 출 16장 4절로 3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만나를 가리켜 하늘 양식, 시편 78편 24절 하늘 양식, 이 하늘 양식이 누구를 또 의미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어질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의 떡, 시편 78편 25절. 권세 있는 자의 떡,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을 기념하고 생명의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살, 생명의 빵, 생명의 피,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죽으셔야 됩니까? 이미 다 단번에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누려야만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누려야 생명의 빵을 누리고 생명의 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언약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이 누려져야 돼요. 언약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에 모 대형교회가 있어요. 23살 젊은 친구더라고요. 네,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부사관 출신 같아요. 갈수록 이 메시지에 있어서 이 원색성이 떨어지고 이 선명도가 옅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실성이 떨어지는, 성취력이 떨어지는 그런 메시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 속에서 왜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는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들을 만나고 그 생명들에게 내 입술을 벌려서 진리를 선포하고, 설득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고 영접을 왜 시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예배 제자화, 전도 제자화, 선교 제자화까지 왜 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 둔해요. 무디어요. 무지해요. 우매합니다. 샤방샤방 삶에 대해서 말하고, 핑크핑크 윤리적인 도덕적인 메시지 전달하고, 샤방샤방 철학적인 내용 전하고, 몽실몽실 긍정적인 사고만 개발시키는 그런 교회 현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 찢겨가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까? 그러니 이 형제가 어찌어찌 해서 친구의 친구로 연결돼서 언젠가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친구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었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메시지 가운데서는 근본의 언약,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근본의 언약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현장의 언약, 끊임없이 영접의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제자 운동, 교회 개척 운동 메시지를 선포하고 끊임없이 남은 자,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을 쟁취할 성취될 그 메시지,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메시지가 틀린 거예요. 선명하게, 역동성 있게. 그런데 자기 혼자로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말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실 거예요? 내가 왜 헌신해야 되죠? 내가 왜 내 물질을 드려야 되죠? 내가 왜 내 시간을 드려야 되죠? 내가 왜 내 목소리를 드려야 되죠? 내가 왜 다리 품삯을 팔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영생의 몸으로, 이미 예수님이 영생의 몸이 되셨잖아요. 그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까지 가봐야 알죠. 누가 변화될지. 구원의 완성은 영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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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인생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의 몸이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 중심 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뿅 천국 가려고? 헌신 안 해도 나중에 그 천국은 갑니다. 마지막 부활에서.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생명건, 생명적, 생명 살릴 헌신을 왜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간절히 주님의 날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갈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이 빨리도 가요. 이거는 나중에 좀 아꼈다가 할게요. 가시는 본래 사람이나 짐승을 고통스럽게 하는 식물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아난 부분이에요. 찔리면 아프잖아요. 영적으로는 심히 교만하고 심히 완악하여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왜 주변에 저 사람 너무 거만해, 오만해, 건방져, 교만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무진장 많이 혼났거든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많이 굴렀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거든요. 뭐 이따금씩 조금, 이따금씩 조금이 아니고 와장창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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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꺼번에 부어주셔가지고, 그런데 감사했던 건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달란트 무한대로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훈련 5년 안에 좀 끝내주세요. 5년 안에 끝내주세요. 그런데 또 5년 안에 끝내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 주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아끼십시오.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세상에. 엊그제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또 겨울이 왔잖아요. 저는요, 이 시간만 생각하면 너무나 아까워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시로 메시지 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들으라고. 빨리빨리, 신속 정확하게 성장하라고. 시간 아깝잖아요. 여러분 자녀 그냥 엄팡 엄청 빨리 컸지요. 우리 조카들 보니까 그래요. 엊그제 갓난아기였는데 벌써 군대들 갔어요. 우리 조카 녀석이 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워낙에 지금 결혼을 못하는 시간표에 있으니까, 삼촌 조카들이 먼저 장가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들은 또 첫째 조카가, 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얘기하대요. 얼마나 웃기든지.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절대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여튼 리브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새 집 지을 일꾼으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 또한 공동체적으로 그 응답을 함께 참여하실 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도구하셔야 돼요. 첫째, 창세기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웃지만 마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그 언약대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언약대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첫째, 24장에 심히 아리답고, 둘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셋째, 천만인의 어미여. 넷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리라.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브가의 언약이었어요. 저는 이삭의 언약을 가지고 결혼할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야죠. 저 그냥 일반 목회할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한 교회 그냥 뚝딱 세워가지고 평생토록 이렇게 목회할 사람 아니라니까요. 순회하면서 이 시대의 말세교회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할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 얼마나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왕창 달란트 주셔가지고 얼마나 오만방자했겠습니까? 지금 많이 꺾였어요. 제가 많이 지금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셈의 근원을 누렸던 이삭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저도 늘 상상하거든요. 언약을 늘 상상해야 돼요. 늘 그리세요. 예수님의 새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이 말세 교회 때 그 응답을 함께 참여할 분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믿지 마시라니까요. 아, 제가 뭔데요?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이 진짜 별거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화와 현장화 속에서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는요, 들어도 싱겁지 않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늘 새로워요.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막 꿈이 펼쳐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곳곳에 우리가 개최 지교의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한 주간은 이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다른 교회들은 실시간으로 방송 같이 하면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간에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들은 또 그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부교역자들도 계속 사역 거고요. 이러한 평신도 사역자들, 이 평신도 사역자들도요. 교회 개척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한 군데에서 합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갔으면 그 지역에 분명히 제자 시스템을 하나님이 구축해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자들 제자화시킨다면 지속적으로 캠프한다면 복음으로 언약으로 확립시키면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그리세요. 나를 믿지 말고. 제발 내 상태 믿지 마세요. 언약의 내용만 믿으세요. 언약의 내용대로만 믿으세요. 단순하게. 너무 미묘하게, 너무 복잡해서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 믿지 마시라고. 언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한번 녹음해 보세요. 내 말이 정말 겸손한 표현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시험 삼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어떠세요? 표현적으로. 건방지지 않습니까? 이거 하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죠.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과도 형통해지고 사람들과도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 또한 말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로써 언약이 성취됩니다. 말로써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예요.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한대한 은사를 쟁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이 없거든요. 타인에게 영육간의 상처를 입히는 타락한 인생들. 삼하 23장 6절에 찌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 같은 원망 소리. 출 16장 3절. 가시 같은 원망 소리. 감사가 안 돼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며 만나, 하늘의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를 먹었잖아요. 전인적으로 살리신단 말이에요.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변화되고자 할 생각들을 못하죠? 이 변화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제발 주변 사람들에게 좀 깨우쳐 주세요. 제발 좀 계속 막 무한대로 좀 뿌리세요. 너무 은밀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응답받을 사람, 제작감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어 굶주림을 해결시켜 주시고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셨어요. 근원적인 만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간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신령한 만나.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처럼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가시, 참목, 습지,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일지라도 괜찮아요. 오늘도 언약적 체험 속에서 그 흐름을 타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 TV 볼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안 보고 드라마 안 보고 언약의 흐름을 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무한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여러분들 그냥 보지 않아요.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양식을 무한대로 누리게 하셔서 원망과 미움, 다툼이 모든 악한 것들이 결박되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의 하나님의 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성도님 성령에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찬송과 존귀 돌리시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바라시며 성령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성령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 시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말씀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전우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성령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모든 연애 시간을 시간을 모든 시간을 전전에 시온 일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모든 명말씀과 주 예수를 쓰는 명하는 성령이 불안이를 부샬라자 성령이 불안이를 부샬라지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 우리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믿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신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는 믿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신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찬송과 존귀를 신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연장에서 모든 삶 속에 천만 천군사에 충만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 복음왕 담들에게 하시고 비전도 정나리시 이스라엘 시리스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셔서 곳곳에 하나님 천만 교회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심령 성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현장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집의 온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온도 일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온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정원하신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시리스 몸냉이 하는 교회 궤적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 재생산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12사도들의 죄종 재생산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시고 70인 전도 제자의 재생산의 응답을 펼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삶의 현장에도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오죽순 일어나며 교회 개척운동의 주인공들 되어져서 5대양 6대주 237개국 아버지 2만 4천의 모든 민족과 1,500여 미 전도 종족과 이스라엘 모든 현장에 1,000만 교회가 세워져서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지어가며 심령 성전화 속에서 언약화와 현장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는 오백골세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난이라 불샬라더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한이라 박샬이 날지어다. 영은 못으로 지어 불못에 떨어져 한이라 불샬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천만 천군 천사 종만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무한대한 달란트 남겨서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온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 선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5대양 6대주의 또한 237개국의 24,000의 민족과 1,500의 미천도 종족과 이스라엘 현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변화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구주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